할렐루야. 대림절 말씀 로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대림절 말씀 로드로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또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라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연말이다 보니까 가정에 또 직장에 삶의 자리에 많은 약속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1, 2장 또 잠언 27, 28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디도서가 끝났죠. 그리고 오늘 바로 또 베드로 전서로 넘어가는데요. 새로운 장이 시작하면 개관을 하죠. 네,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에 대한 개관을 하고 베드로 전서 1, 2장을 살피고 잠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에 대한 개관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하길교회 성도님들은 밴드에 그 내용을 먼저 올려드렸고요. 어제 같이 올려드렸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 검색해 주셔서 베드로 전서 후서 개관을 다운받으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베드로 전서 개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디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헬라어에 미숙했던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세련된 헬라어 문체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헬라어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학식이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죠. 그래서 화려한 언어를 쓰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었는데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세련된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베드로 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베드로 전서의 기록 연대로는요, 베드로가 로마에 장기 체류하고 있었던 시기로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시기부터 해서 베드로 자신이 순교했다라고 여겨지는 68년경 그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으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리더십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 등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 전서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베드로 전서의 구조 및 내용인데요. 1장부터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제가 한번 나눠 봤는데 1, 2장, 3, 4장, 5장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1, 2장에서 좀 중요한 구절들 몇 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1, 2장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1, 2장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장으로 넘어가면요. 뭐 가응표라고도 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등장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 보면 남편들아라고 하면서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부부 관계에 대한 어떤 지침들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권면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또 여기 3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도 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장에 가보시면요. 교회 공동체의 리더, 특히 이제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특별하게 나오는 표현 중에는 이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리더로서 리더답게 본이 되어라. 라고 하는 표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말씀도 5장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하면요. 구조 및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들만 살펴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드로 후서도 연결해서 같이 개관하고 이제 베드로 전서 1, 2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그렇게 뭐 긴 시간 이렇게 이어졌던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서의 내용과 후서의 내용은 좀 이어지는, 내용적으로는 좀 이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 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전서와 동일하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전서에 비해서 문체가 거친 것으로 보여져서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의 문체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기록 연대로는요. 전서와 같이 로마에 장기 체류하던 시기 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였던 AD 64에서 68년경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전서보다는 한 몇 년 정도 늦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베드로의 순교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교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내용상으로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또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내용들, 또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이야기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조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조 및 내용으로 가보시면 1장에서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 또 사도 바울의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등장합니다. 또 뒤에 가시면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 끝에 20절,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장으로 가보시면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라고 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길게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고 하는 것,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3장 1절에서는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후서에 대한 내용이 요거 때문에 베드로 후서라고 볼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말씀 나오고 있고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질적 차이에 대한 내용들 등장하고 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3장 후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삶의 자리를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베드로 어떻게 보면 좀 시골 출신의 사도가 쓴 서신 이제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1장과 2장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1절에 바로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절로 가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1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목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잠깐 근심하고 그것을 떨쳐내 버리고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견뎌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박해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때 같이 고난을 받게 되고 감옥에 투옥되고 결국은 68년경에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처럼 달리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로마에서의 핍박과 네로 황제의 억압이 심했다. 이제 베드로가 죽을 만큼 순교할 만큼 어려웠고 그 당시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역시도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그 믿음을 지켜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이 주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이 7절, 6절, 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8절, 9절에도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9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바로 너희를 위한 계시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잘 붙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또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4절에 한번 가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 17절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16절, 17절 우리 소리내서 이건 동그라미 50개 해도 될 것 같아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보시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말하면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서 평생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는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되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한번 가보시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 대속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것으로 바꾸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또 많은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희생과 또 수고와 또 헌신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견뎌내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끝까지 잘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이하에 가보시면요. 22절, 23절, 24절, 25절 이것도 중요한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거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끝까지 그 믿음 또 그 사랑을 지켜가라 라고 하면서 바로 변하지 않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형제 사랑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의 사모함을 너희가 잊지 말고 간직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1장은 흩어진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요. 산 소망에 대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형제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복음에 근거한 사랑을 끝까지 감당해라. 이제 그게 이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2장 2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 성도는 자라가야 한다.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퇴보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으면 합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사모해라.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절에서는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그 위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하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9절. 이거는 베드로 전서 전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 네, 베드로 전서의 어떤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동그라미 100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 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어떤 존재가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2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암송 구절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우시기도 하는데 외워두시면 삶의 자리에서 큰 힘이 될 걸로 믿습니다. 또 이제 11절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어떻게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많은 성도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택하신 족속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 또 행실, 또 선한 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7절에서는요. 국가의 권위나 세워진 시스템, 또 그런 것들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18절 이하에 가보시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선행을 행하되 고난을 또 감수하는 권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선행을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보시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민. 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 본이 되셨다는 거죠.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 23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요. 24, 25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빨간 줄 긋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한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얻게 되었고,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인생이 되었다.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길을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2장의 내용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예전에는 길을 잃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베드로전서 1, 2장의 내용을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개관을 해서 그런지요 벌써 35분이 다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마무리하고 이제 잠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 28장이고요. 솔로몬의 제3 잠언의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제3 잠언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7, 28장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 28장은요. 작은 주제들이 모여 있는 내용들이 쭉 차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7장 1, 2절을 보면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자랑하는 것이 절대 유익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 2절 한번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마라.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너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4절에서는요. 투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감정을 잘 지켜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하는 것, 투기하는 것 다 우리에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 사이에 어떤 서로가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친구냐 원수냐에 따라서 우리를 책망하는 건지 비난하는 건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0절 빨간 줄 긋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친구 관계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친구. 네, 버리지 말고 또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 오히려 형제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관계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1절 이하에 쭉 가보시면요.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5절에 한번 가보시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잘못된 부주의한 처사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오히려 더 날카롭게 또 유익이 되게 또 서로를 잘 지켜가는 것처럼 관계가 상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20절에 한번 가보시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바돈이라는 표현은요. 죽음의 자리라는 표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올과 아바돈, 죽음의 자리는 만족함이 없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악함, 결국은 스올과 아바돈까지 내려가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람의 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관계에 대한 또 우리의 욕망에 대한 내용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보시면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관계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이제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인간의 부정한 그런 욕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자중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3절 이하에서는요, 근면하는 것,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내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서 마음을 두라라고 하면서 근면함, 부지런함,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희가 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근면하기도 하지만 게으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면 27장의 내용들 잘 살펴본 것 같고요. 저는 27장에서 좀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들 몇 개 좀 뽑아보자면,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라. 특히 이웃 또는 친구, 너무나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보다도 너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27장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27장 말씀 살펴본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8장으로 넘어가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그들의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에 가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비교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1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2절부터 쭉 가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 5절 한번 가보겠는데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네,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 악인과 의인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5절에 가보시면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과 의인, 여호와를 찾는 자,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좀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구절이, 저는 좀 구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9절에 가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참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또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지, 그것 없이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12절에 한번 가보시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12절과 28절이 연결되어지는 표현으로 볼 수 있거든요. 12절에 보시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그랬잖아요. 28절 한번 가보시면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많아지면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의인들이 그제서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많아지면 영화로운 큰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이 땅에 영화가 찾아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13절에 가보시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 때 회개에 이르고 또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또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8절에 한번 가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넘어지리라. 네, 성실한 사람들, 당장은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막 빠른 길을 찾고 지른 길을 찾고 하는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길게 보라는 거죠.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아첨하는 자보다 더욱 사랑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잘 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툼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요. 내 주변에 다툼이 많다. 그러면 내가 욕심이 많은 건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욕심을,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충실하게 충성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28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28장에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가면서 기도해라.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의인과 악인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 또 자문의 말씀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개관이 있어서 좀 길어진 면은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해 주시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그 똑같은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를 살아감으로 인하여 당하는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상처 있고 때로는 아픈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우리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 다음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